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과 예배의 중심에 대해서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BC 520년경 성전 재건이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거의 끝나고, 그렇죠? 그 가운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고 이제 예루살렘에 온 지도 벌써 18년이나 지났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성전을 재건하려고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막히면서 16년째 성전 건축은 멈춰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들은 뭐 했습니까? 집 짓고 정착하고 있었죠. 18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그 자리에 잘 정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집도 짓고 직업도 가지고 그런 대로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며 너희는 너희 집밖에 지을 수 없더냐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게 지금 2개월 전입니다. 스가랴의 말씀이 임하기 2개월 전에 학계에게 임하여서 이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성전 건축도 다시 시작된 것이죠. 우리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지에서부터 영독동에 와서 교회를 건축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학교도 세워지고 가정의 문제도 개인적인 문제도 해결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살만해졌습니다. 이제 그럼 다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처음에 꿈꾸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어디 갔는가?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고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 상황, 똑같은 상황이죠. 성전이 이제 다시 건축되기 시작한 2개월이 지난 시점, 오늘 우리도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멈추게 하시다가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됐다 이제. 또 누군가는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꿈꾸면서 강릉에서의 새로운 걸음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교회 중심이고, 그렇죠? 하나님 중심으로 이미 살고 있습니다. 비록 16년 동안 집이 멈춰졌던 그 멈춰진 걸음이 이제 다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바로 그 상황이 이 스가랴 선지자들이 있던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학계에 의해서 16년 동안 멈추었던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하자 베델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탄 그 5째 달을 기념하면서 금식하고 애통했는데 이제 성전이 재건되었으니까, 되어가고 있으니까 4년 뒤면 재건이 되거든요. 이제 시작되었으니 이 금식은 멈춰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 해결된 거 아닙니까? 아마도 그들은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슬픔의 계절은 끝났으니 금식도 끝냅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가랴서 7장 5절과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라고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네. 70년 동안 계속해서 예배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5월에는 그죠? 예루살렘의 파괴를 기념하며 눈물로 금식하고
지냈습니다. 그죠? 일곱째 달에도 이런 그 국가적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 사건들을 기억하며 다시 기억하자. 그죠? 우리가 어디서 넘어졌던가 기억하자 하면서 지금까지 70년 동안 이걸 기억하며 다시 회복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무너졌던 그 자리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나 이제 다 해결됐는데요? 이제 문제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70년이라도 이것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 건축이 되니까 이제 멈추자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그것도 두 번이나 묻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맞아요. 하나님 위해서 한 거죠. 우리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예배도 그래서 온 것이고 주일날 자고 놀 수 있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 위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질문을 그렇게 묻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모든 게 다 하나님 위해서 한 것이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회개가 아니라 단지 자기 만족, 나는 그래도 이렇게 했어 라는 자기 의를 위한 형식적인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것은 나를 위해 한 것이 아니다. 행동은 했는데 중심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놓치고 이제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될 것을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완전해진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아직 멀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는 겸손함으로 사는 삶인데 이제 그걸 놓친 것이죠. 왜요? 저 70년 동안 금식해왔는데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상황 보니까 다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중심의 겸손함을 얘기하신 그 하나님의 회개 앞에 우리는 행위를 갖다 들이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금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슬픔의 금식의 의식을 행했지만 오직 그들의 일상과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금식할 때는 내가 이렇게 경건하다라고 자랑하고 있고 금식하지 않을 때에는 내 재산과 내 배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식을 해도 나를 위해서, 먹고 마셔도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위안 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기도하며 자신의 경건을 이렇게 자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며, 그러면서 동시에 그죠? 그들은 과부의 집을 삼키고 남의 재산을 뺏는 것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너무 사랑한 듯 했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르죠. 경건의 형식으로 자신을 의롭다 하면서도 일상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는 삶.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는 살 수 없는 삶. 바로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신 것은 형식이 아니라 중심의 변화에서 나오는 삶의 열매였습니다. 스가랴서 7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의 결과를 지금 먼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섬기는 공의가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그 당시에는 가장 도움이 필요했던 과부와 고아,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섬겼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이 교회 안에서 어려운 자들 돕고 있습니까? 먼저 형제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교회는 오면서도 자기 이익은 챙기면서도 남은 절대 보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물론 헌금도 여러분 잘 하시고 그러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런 관심이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배 왔냐 안 왔냐가 이 중심의 결과가 아니고 너의 삶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그들을 향한 섬김이 있는가, 내어줌이 있는가, 여기로 결론 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기부 문화로 연결되는 어떤 성경적인 근본이죠. 불쌍한 자를 돕는 거.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안 도와요. 멀리 있는 사람만 도와요. 물론 잘 돕지도 않지만 말이죠.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 없이 방황하는 그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아닙니까? 그게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 아닙니까? 그 전에 물질을 도울 수 있고 그 전에 어떤 방법으로 도울 수 있지만 결국에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다는 그 결론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예수님 없이는 인생이 어둡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삶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변화, 이 중심의 변화란, 그죠?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데 이웃에 관심이 전혀 없는 형태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그 가운데 주님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이어서 절대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나를 위한 삶에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아예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심의 변화가 있는 자들이 겪는 일이 있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7장 11절과 12절을 보면 그들은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이키며, 그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그러나 이런 얘기는 너무 듣기 싫어요. 근데 나를 챙기면서 살아야지. 왜 남을 위해 살아? 맨날 이런 얘기나 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라 말하는데 이거는 듣기가 싫어서 어떻게 해요? 등을 돌려요. 그리고 귀를 막아요. 그러더니 마음의 문제는 등과 귀를 다 막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다 금강석, 다이아몬드 같이 절대 깨지지 않는 단단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식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그것을 행하는 데는, 순종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다이아몬드 같은 굳은 마음으로 듣기 싫어하며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십자가의 길을 거부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일 아침에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금요일에는 와서 기도하지만 근데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주님과의 동행이 먼저이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데까지
가고 있습니까? 섬김과 사랑으로 나의 능력과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나를 섬기라고 주장하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고 파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덩이, 우물에 갇힌 자, 그런 얘기죠. 우리의 영적 현실을 보니까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절망적입니다. 구덩이에 빠지는데 그래서 답이 없는데 근데 그걸 또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래서 또 내가 어떻게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와 보겠다고 애쓰다가 절대 못 빠져나오는 그것을 깨닫는데 인생을 다 들여야 내가 구덩이에 빠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은 하고 있으나 너희가 하나님께 대한 관심은 없다. 중심은 나를 위해서 하면서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고 말한다. 그게 너희의 현실이다. 딱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 이제 길이 없구나. 그런데 스가랴서 9장에 그죠? 이 금식조차 자기 만족으로 바꿔버리는 인간의 교만한 중심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중심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 절망적인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길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오시는 것입니다. 한 왕이 오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환상이죠. AI로 그린 그림인데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를 얘기합니다. 사망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할 때 그 골짜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두움밖에 없고 위험밖에 없고 잘못하면 떨어져 죽게 되는 이 골짜기 같은 걸음이 우리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화석류 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나무. 사실 이 그림을 바꾸면 파도로도 바꿀 수 있고요. 광야로도 바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에 흑색밖에 없는 그곳에 녹색이 아주 조금 있는 것이죠. 그것도 볼품없는 화석류 나무로. 근데 지난주에 말했듯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 뭐 있으나 마나 별 없어 보입니다. 너무나 작지만 근데 보니까 그 환상에서 보여줬죠. 그 나무 뒤에 예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계시는가. 주님은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에 보기엔 초라한 숲을 덤불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첫 번째 보여준 환상의 내용 아니었습니까? 여전히 교회는 세상에서 작아 보입니다. 세상이 너무 커 보입니다. 돈이 너무 커 보입니다. 내 욕망이 너무 커서 주체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으로 사는 성령 받은 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 작은 모임은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 환상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안 보이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것이죠. 여기 뭐가 있겠어? 무슨 능력이 있어? 그 화석류 나무 뒤에 계시는 주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유일하게 소망은 바로 이 교회. 이 세상은 그 주님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 화려하고 대단해 보였던 세상이 사라질 것인 거예요.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오십니까?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기뻐하라 기뻐하라 외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구덩이, 물 없는 구덩이, 저 우물에 갇혀가지고 캄캄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길도 없고 막혀 있습니다. 사방팔방이 위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때 왕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인간같이 그죠? 서로를 억누르고 억압하고 그죠? 이기려 해먹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전혀 다르게도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신 거예요. 야, 제일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을 말을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으로 누르고 막 협박하고 그러지 않으면 말 잘 안 듣거든요. 근데 이분은요, 낙이 타시고 겸손한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셨겠습니까? 말로 안 됩니다. 겸손하게 말하면 아무도 말을 안 들어요. 조용조용 말하면 아무도 귀등에도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세게 얘기하고 남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막, 그죠? 못살게 굴어서라도 움직이게 하는 게 인간의 방법인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힘의 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왕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분은 낙을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낙을 타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힘과 권력으로 우리의 중심을 강제로 점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로마 황제가 타던 백마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인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신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해, 왜 안 해?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나 이거 필요해, 왜 안 알아줘?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뭐 이거 해야 이렇게 되고 뭐 저래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왕이신데 나귀를 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왕이 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신 방식은 혼자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에 나를 전적으로 드리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심지어 학교에서도 내가 맞아, 내 말을 들어, 힘으로 이렇게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보니까 8번들이 정말 많아서 뭐 사안마다 힘으로 막 부딪히는 게 옆에서 느껴집니다. 꼭 그럴 것까지는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를 비우시고 종이 되셨어요. 하나님 대 인간이 되시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 방식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만약에 여기에 있을 수 있다면 여기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여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다시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내가 보기 안 좋은 거, 그죠? 내가 보기 싫은 사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통치는, 진정한 왕은, 진정한 하나님을 사람을 살리는 통치는 내가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이 교회는 그래서 죽음의 장소입니다. 내가 죽는 연습장입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말을 누군가 막 잘 듣고 막 그런 것 같습니까? 누군가도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말은 잘 듣는데 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죽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받아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짐을 져줘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거꾸로여서 너무 힘든 거죠. 세상과는. 그죠? 어찌됐든 예수님이 이렇게 낙이 타고 오셔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바로 이것이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겸손의 왕은 단지 개인의 평안만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9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유브라 땅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 왕은 전쟁 도구를 끊어버리시고 화평을 이루셔서 우리만 아니라 바다 끝까지, 땅 끝까지 이 평화의 왕으로, 온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어떻게 해요? 죽으심으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율법이 폐해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한 사람, 한 세 사람이 되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는 전쟁을 생각합니다. 이 나라와 전 나라가 전쟁하는데 어떻게 화해를 시킬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평되기 전에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로 그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게 금식을 하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느냐, 이 중심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서부터 이 세상의 변화가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교회를 통해서 말입니다. 교만한 우리는 힘으로 남을 정복하려 하지만 겸손의 왕은 사랑으로 원수까지 품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위하여 행했던 우리의 모든 금식과 행위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새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스가랴서 9장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우리는 탐욕과 교만으로 인하여서 물 없는 운동에 갇혀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금식해도 아무리 종교 행위를 해도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덩이는 점점 더 깊어지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너와 나의 죄가 합쳐져서 더 끔찍한 구덩이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방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정도보다 더 죄를 쌓아서 심판을 쌓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죄는 자가 발전하며 증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한 사람의 죄가 저 사람의 죄와 합쳐져서 더 큰 죄를 계속 양산할 뿐인 이 길이 없는 상태. 그러나 예수님의 언약의 피만이 우리를 그 구덩이에서 놓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 물 없는 구덩이에서 그렇죠? 건지시는데 누구에게?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는 자들아. 그죠? 누구에게 구원이 임합니까?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는 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모두 다 갇혀있는 자예요. 우리의 연약함에 내일만 갇혀있죠. 우리의 성격에 갇혀있고 우리의 욕심에 갇혀있고 우리의 모든 나의 나됨이 다 감옥입니다. 내 성장 배경 자체가 감옥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뭐가 다른 거냐? 그리스도인은 그 가운데서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자녀의 문제도, 우리 남편의 문제도, 우리 아내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해결되지 않아요. 200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해결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소망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처음에 그 구원의 감격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처음에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천국 간다 땡, 너무 가볍고 아무 가치 없는, 그죠? 나 혼자만 가는 천국 티켓으로 바뀌어버린 구원입니다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오늘도 역사하실 수 있으며 주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서 오늘 주님이 준비하신 예배한 자들이 그 복음을 알면 살아나고 믿게 될 때 그 영혼이 그 어둠 속에서, 그죠? 중심에서부터 변화되니까 겉은 당장 안 바뀌어도 중심이 변화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변화되는 것이요. 제가 보니까 적어도 10년 이상, 22년 이상은 되어야 우리의 중심의 변화가 남이 보는 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만약 치열하게 싸운다면 말이죠. 치열하게 주님이 구원되심을 믿고 따른다면 말이죠. 그래도 시간은 걸리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의 이 겉표면은 안 바뀌는 것입니다. 중심이 변화되지 않으면 바뀔 가능성도 없고, 중심이 변화되어도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백성은 이제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소망이 있는 갇힌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선언하노니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소망을 들 수 없는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 예수님이 소망 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그렇죠? 대부분은요, 세상에 소망이 있어가지고 오늘 어둠이 있다는 자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이유가 없죠. 세상에 이미 소망이 있는데 말이죠. 근데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에이, 안 되는구나,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요. 소망이 있는 갇힌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모든 갇힌 자예요. 그러나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걸음을 위해서 나를 또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갇힌 자들이지만 소망이 있는 자들로 설 때 여기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스스로 자유자로 착각하는 자는 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망 가는 자들에게 내가 오늘 선언하노니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아멘. 오늘 주님께만 소망을 둔 자에게는 주님이 배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그렇죠? 많은 일들이 항상 있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절망스러운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주님, 그러니 오셔서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놓치면 우리의 삶에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 느꼈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 느껴요.
일단은 갇힌 자들이 아니어서 그래요. 남은 볼 때 갇힌 자 같은데 나는 자유자 같아. 나는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인 줄 착각해요. 아닙니다. 절망하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갇힌 자들이지만 소망 있는 자들. 딱 이것이 교회가 오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위치한 위치인 것이죠. 근데 주님이 그러면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얘기하시면서 13절에서 1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그런 자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그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세상을 이길 것이다. 그분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을 소망을 둔 자 똑같은 결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왜? 오늘 주님은 이 교회가 순전하게 예수님께 소망을 둔 교회로 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교회를 두 여인,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얘기한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왜 두세 사람입니까? 증인이 있어야 되니까. 그 증인이에요. 두 증인,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는 관계, 바로 이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그 두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상에서 보았습니다. 두 감람나무 사이에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였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주인된 자들에게 기름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지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교회는 촛대와 같이 그 가운데 이 기름 그릇이 있고 촛대가 있죠. 등잔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이 많이,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불은 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불이 오늘 이 교회를 유지시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의 유일한 빛으로 이 촛대가 있는 것이죠. 계시록의 환상처럼 촛대 사이를 지나시는 이 바로 유일한 빛 되시는 주님을 드러낼 교회로 세상에 두셨던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 교회 외에는 빛이 없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여러분의 돈도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경력도, 여러분의 어떤 것도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빛 되시는 것이고 교회만이 빛 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또 두 여인이 또 다른 의미로도 나오는데, 두 여인이, 한 여인은 뭐예요? 해를 입은 여인, 그러니까 태양을 입은 여인이 하나 나오고 한 여인은 음녀가 나옵니다. 이것은 정확히 교회와 사탄을 의미합니다. 오늘 온 세상에 두 여인이 있는데 하나는 사탄이요,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 속에서 두 여인 중에 누구를 택해서 따라가고 있느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세상 속에서 이 해를 입은 여인, 그러니까 교회는요, 항상 이 음녀에게 공격당해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사라지기 일보 직전까지 항상 가왔고 그게
계시록의 환상에도 나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요한이 그죠? 예수님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교회가 핍박을 당해서 다 사라지고 지금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 속에서 본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을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쫓겨나서 이제는 존재조차 없는 것 같이 보이는 때도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계속 이럴 것이다. 세상은 되게 좋아 보이고 그죠? 능력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할 것이다. 그러나 두 증인 그죠? 그 두 증인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것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스가랴의 환상이 계시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스가랴가 서 있던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성전 건축이 막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앞에. 그죠? 예루살렘에 있어요. 18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어. 교회에 20년 가까이 있었어. 나는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주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뒤를 돌아봐라. 뒤를 돌아봐라. 네 과거를 봐라. 네가 어느 자리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해라. 왜 그랬습니까? 지금 와가지고는 이러는 거예요. 주님 근데 왜 일 안 하세요? 여기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이면 오게 하신다더니 7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성전이 안 지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3자로 관전하면서 평가하면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애시당초 왜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지 기억해라. 네가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먼저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걸 보니까 우리의 죄된 현실을 보니까 절망적이에요. 답이 없네. 그래도 싸네. 그럴 수밖에 없었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볼 때 자기 절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절망이 은혜의 시작이죠. 이 자기 절망에 이르지 않은 자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렇죠? 그래서 절망하고 있을 때 스가랴에게 환상 8가지 보여주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위를 봐라 이제. 뒤를 봤으면 위를 봐라. 위를 보니까 하늘 보좌에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서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 가운데 이 연약한 우리들이 모인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세상에서 초라하고 핍박받는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네,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이제 편하게 자고 또 월요일날 어떻게 달릴까? 이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게 스가랴 현실이라는 거예요. 2020년부터 주님께서 막고 이제 너희가 뒤를 돌아보라 하셨습니다. 위를 보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 뭐라 하십니까? 네 중심을 봐라. 네 중심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보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라 너다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네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봐라. 그리고 나서 뭐라 하십니까? 오늘 9장은요. 이 9장 본문은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함께하여 왕을 보내실 것이다. 그 겸손의 왕이 너희를 살리실 것이다. 그분께 소망을 두고 구덩이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심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짐을 통하여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오늘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고 방금 읽었던 것 같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활이 되어서 하나님의 화살이 되어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9장 16절과 17절을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이 어찌 그리 큰지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한지. 네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구원하시고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오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그렇죠? 그 아무 쓸데없던 그 인간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보석같이. 왜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니까. 그 형통함과 그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청년을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그렇죠? 이것은 물질적인 번영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왕을 따라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만들어가는 그 공동체. 그때 이 세상 가운데 빛나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더빌 학교를 나오기도 하고, 그죠? 그 교회가 세운 그 학교의 출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아이, 되겠지 뭐. 이제 4년 뒤면 70년 채워지면 되겠지 뭐. 난 상관없어. 난 지금까지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알아서 되겠지. 오늘 우리의 중심이 행여나 스가랴의 본문에 나오는 이 백성들과 같이 이제 금식을 멈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축하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다면 오늘 주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는 그 변화는 길고 긴 여정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전부를 통해도 우리의 중심은 완전히 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날마다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삶 가운데서 옆에 사람들을 살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를 주님은 만들어 가시길 원하셔서 우리로 뒤돌아보게 하시고, 그죠? 위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스가랴서 구약의 뒤에서 두 번째 책은 이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 예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봐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탐욕과 교만의 중심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던 이스라엘, 이제 겸손의 왕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로 회복됩니다. 보석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습니다. 빛을 반사할 때 빛나는 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의 빛을 우리의 삶 속에 반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헌신이 진짜인지 점검하는 기준은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한 재판, 정직과 정의,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친절과 자비, 과부와 고나와 나그네와 비판자를 압제하지 않고 오히려 도우며 돌봄과 보호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세우라. 그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진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그죠? 그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그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이 교회는 다시 보석같이 빛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도 또 그렇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이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도록
다시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이 중심의 회복이야말로 그 첫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영덕동에 와서 그죠? 나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금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놀라운 계획을 우리 앞에 두시고 그것을 함께 가자고 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중심에서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이다. 스가랴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 속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하고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놀라운 빛나는 보석이 되고 화살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오늘 이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을 핍박하는 이 세상에 대적하는 군대로 서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중심을 다시 회복하는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